주께 가까이. 양 옆에 있는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묵도드림으로 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나가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의 백성들을 이곳에 모이게 하시고 예배드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깊이 경험하는 큰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29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분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을 열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증거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주 엄청 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성시교독 5번 시편 8편이 되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앉으셔서 찬송가 352장 부르시고 예배를 위해서 김성수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십자가 공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기들고 앞서 나가 담대히 싸우라. 주께서 승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곳 내 거느리사 이기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그 나팔 소리 듣고 곧나가 싸우라. 수 없는 원수 앞에 주 따라갈 때에 주 예수 힘을 주사 강하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내 힘이 부족하니 주 권능 믿으라. 복음의 갑주 입고 늘 기도하면서 너 맡은 자리에서 정성을 다하라.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날에 점전하고 꽃게가 부르라 승전한 군사들은 영생을 얻으며 4절 찬양합니다. 영광의 주와 함께 왕노릇하리라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날에 적전하고 꽃게가 부르라 승전한 군사들은 영생을 얻으며 영광 주와 함께 왕노릇하리라.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사랑으로 이 땅의 교회와 우리의 삶을 지켜주신 크신 은혜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계절은 어느덧 가을을 알리는 9월의 둘째 주일을 우리에게 맞이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연초부터 우리를 힘들게 한 코로나는 다시 수도권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거기에다 수해와 태풍으로 인해 큰 피해를 입고 있는 이 땅은 너무나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안겨주고 있으며 우리들의 심리적으로 느끼는 계절은 그대로 거기서 멈춰서 버린 것 같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많은 사람들이 희망을 잃어가고 있는 이때에 주님이 함께 하시리라는 큰 믿음의 소망을 갖고 드리는 이 예배의 자리에 강립하시어 지치고 상한 심령을 위로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이 예배를 통하여 치유와 평안을 얻게 하옵소서. 어지러운 세상에서 잠시 흩어졌던 우리들의 마음을 붙잡아 온전히 주님께만 향하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은 분주함에 갇혀 말씀에 집중하지 못할 때가 많았음을 고백하오니 이 시간 말씀에 집중하여 평생 바다에서 고기를 잡았던 베드로가 그 그물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던 것처럼 우리도 잘못되고 청결하지 못한 것들을 던져버리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겠다는 다짐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의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와 여러 자연재해로 황망한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시사 이 나라를 위험한 코로나로부터 지켜주시고 속히 수해 지역에서 벗어나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를 통하여 한국 교회의 부끄러운 모습들이 세상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제 한국 교회가 세상에 따뜻한 위로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대한교회도 방역당국의 지침을 준수하고 이 사회의 공동체에 걱정을 안 주기 위해 비대면으로 영상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코로나로 인해 대한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에게 주님의 동일한 은혜를 내리어 주옵소서.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을 성령의 권능으로 붙잡아 주사 말씀이 선포될 때 저희들이 주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하옵소서. 또한 목사님의 신원의 강건함과
가정과 자녀들에게 이 어려울 때에 승리하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시고 세 분 전도사님도 함께하사 가정의 건강과 승리하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살아계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귀한 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228면에 있는 사도행전 23장 1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28면 사도행전 23장 1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물어보려는 척하면서 공회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였노라 하더니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 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아멘. 이 귀한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알아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우리 양 옆에 있는 사람에게 인사합니다. 당신은 꽃보다 아름답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 자리에 나왔으니 바로 여러분이 꽃보다 더 아름다운 사람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지난주 말씀을 복습합니다. 우리는 이 세대를 분별해야 됩니다. 코로나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바를 우리가 잘 분별하고 우리가 그것을 잘 기억하며 나아가는 것이 지혜입니다. 문제를 만나면 믿음이 연약한 자는 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하여 불평하고 원망하지만 믿음이 강한 사람은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그래도 할 수 있는 것을 찾아내고 행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계속하여서 믿음이 강한 성도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세종대왕을 존경합니다. 한글을 참 사랑하기 때문이죠. 그래도 우린 한자도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전문 서적에는 한자와 한글이 병행되어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고 다양한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성경과 한자에 대한 연관성에 대해서 이야기한 그러한 기록을 제가 발견하였습니다. 아니 목사님, 한자와 성경이 무슨 관계가 있는데요?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나갈 것은 뭐냐면 창세기 8장에 보면 노아 방주 사건이 나오잖아요. 노아의 방주 사건. 자, 그 노아 방주에 몇 사람이 타고 있었을까요? 이것이 제가 첫 번째 드릴 문제가 되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헷갈릴 수 있어요. 4사람인가? 5사람인가? 일단 노아는 정확한데 정답이 무엇인지 한자를 통하여서 알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제 옆에 한자 하나 보이시죠? 이 한자는 배를 가리키는 선이라는 글자입니다. 거북선 그런 모양처럼 선이라는 글자인데 놀랍게도 이 글자는 신기합니다. 왼쪽에는 배가 있고요. 그리고 오른쪽 아래에는 사람을 상징하는 입이 있어요. 그리고 그 입구자 위에는 뭔 자가 있습니까? 8팔자가 이렇게 있잖아요. 자, 그렇다면 이제 노아 방주에 들어간 사람들이 즉 몇 명인가가 정확하게 답이 나왔습니다. 몇 사람입니까? 네, 맞습니다. 8명이라는 것을 또한 한자가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볼 한자는 밭전자입니다. 이렇게 쓰는 글자가입니다. 이런 네모칸에 십자가 있습니다. 자, 이 성경을 연구한 사람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밭전자는 에덴 동산이다. 왜냐하면 사각형 테두리에 이 네 방향으로 강물이 흐른다라고 그런 생각을 했어요. 창세기 2장 10절에 보니까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 이후로 여러분께서 밭전자를 보시거든 에덴 동산이구나 라고 또 그렇게 일부러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남자를 상징하는 사내남이라는 글자가 있습니다. 자, 방금 제가 밭전자는 뭐라 그랬어요? 에덴 동산이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 쫓겨났어요. 그래 남자는 이제는 에덴 동산 밖에서 열심히 힘을 내서 일을 해야지 살아가는 사람이다. 그래서 그는 바로 남자도 이런 한자에서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해석했고, 또한 그 다음 글자는 같이 합니다. 계집녀. 자, 나오고 있죠? 자, 이 글자를 보면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위에 첫 번째 사람이 있는데 바로 그 사람의 갈비뼈 하나를 딱 뺐다. 또 그런 모양 같이 보이고 있습니다. 또 사람은 복을 좋아합니다. 복자를 보시면 자, 우측에서 한 사람이 나와요. 그리고 그 밑에 밭이 있네요. 이것이 뭐라고요? 에덴 동산. 그러니까 첫 사람이 에덴 동산에서 이렇게 보고 있는 모습이 복자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고, 또한 우리가 로마서의 주제인 의롭다 할 때 의인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지금 나오고 있는데 그 의자를 자세히 보시면 맨 위에 양이 있어요. 그리고 사람이 잘라서 하는 모습. 그러니까 의는 뭐냐면 양 한 마리를 사람이 잘라서 드린다. 그래서 우리가 의롭게 되었고, 예수님을 가리켜서 죽임당하신 어린 양
한자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오늘 제가 나누고 싶은 한자는 바로 충자입니다. 충자는 가운데 중자와 마음심이 되어 있는 글자인데 뜻은 이렇습니다. 아래에 있는 마음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중심을 잡고 있는 모습을 충자라고 해석합니다. 구약 성경 여호수아 1장 7절에 보면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할렐루야. 이렇게 중심을 가진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자신의 감정에 따라서 일을 하다가 하지 않다가 변덕 부리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충성하고 열정적으로 내게 주신 일을 감당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빗나간 열정이 아니라 올바른 열정으로 주님께 헌신하고 봉사하셔서 칭찬받는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첫째, 올바른 열정이 있는데요. 10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큰 분쟁이 생기니 전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길까봐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아멘. 열심이라는 말과 열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열심은 나에게 주어진 일을 게으르지 않도록 내가 힘을 다하여 내게 정해진 그 근무 시간 안에 일을 하는 것입니다. 열정은 다릅니다. 열정이라는 것은 내가 해야 될 일 외에 내가 시간과 마음과 정성을 투자해야 하는 것을 열정이 있다 합니다. 그래서 열심 위에 내 마음이 투자된 것이 열정이라는 것이고, 그래서 열정이란 말은 한마디로 퇴근 시간이 없는 것입니다. 온전히 24시간 내 마음속에 있는 바로 그 일이 열정이 되겠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 그야말로 우리가 아까 보았던 충성의 충자와 같은 그런 충심을 가진 사람입니다. 많은 시련과 환란이 있지만 그래도 내 마음이, 주님을 향한 마음이 언제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항상 주님을 향하였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은 이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이 시대 예루살렘 성전은 아주 엄격하게 유대인이 예배 드릴 수 있는 곳과 비유대인, 이방인이 드리는 예배 초소가 분명하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 입구에는 역사적으로 이러한 글귀가 쓰여 있었다 그래요. 이방인은 이방인의 구역에만 있어야 할 것이고 이를 어기고 유대인의 구역에 들어가면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심지어는 그 시대의 세계를 장악했던 그런 로마 병사까지도 유대인의 예배 구역에는 들어가지 못하였다. 이러한 철저함이 그들에게 있었다라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회심한 바울을 당연히 좋지 않게 보았고 눈의 가시처럼 여겼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그들 마음에 두고 보자, 반드시 사도 바울을 죽이고 말 것이다 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고, 사도 바울이 이방인인 드로비모와 함께 예루살렘 성전 근처에 있는 것을 보고 모함하기를, 사도 바울이 웬 이방인을 데리고 이방인이 들어가지 말아야 할 성전 유대인 구역으로 데리고 들어갔다 나왔다, 이는 심각한 성전 모독죄다, 참을 수 없다라는 소문을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퍼뜨렸습니다. 얼마 후에 사도 바울이 예배하러 성전에 갔습니다. 갑자기 사람들이 달려와서 사도 바울을 잡아가지고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갑니다. 죽이려는 기세죠. 예루살렘에 소동이 났습니다. 이때 예루살렘 시끄러운 것을 보고 천부장이 뛰어와서 이 사도 바울을 체포해서 갑니다. 성전 모독을 하지 않은 사도 바울에게 누명을 씌워서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의 모습을 통하여 사도 바울이 얼마나 정말 주님께 대하여 내게 주신 사명에 대해서 헌신했는지를 우리는 또한 그렇게 알 수 있어요. 만약 사도 바울이 시시한 사람이었다면 이렇게 없는 말을 지어서까지 만들어서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할 일은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소도에 나온 한자인 충성의 충자처럼
충성을 가장 잘 보여주며 또한 충성과 한 짝인 열정이라는 것을 잘 보여주는 사람이. 왜냐하면 충성하는 자에게는 열정이 같이 수반되어지기 때문입니다. 놀랍게도 사도 바울의 열정은 한 번도 식은 적이 없어요. 그는 고린도후서 11장 24절 이후에 이렇게 고백해요. 저는 이 장을 11장을 자랑장이라고 한번 별명을 붙여보았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출신과 학식을 자랑하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저는 바울이에요. 저는 복음을 전하면서 수없이 매도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고 40에서 하나를 뺀 그 매도 여러 번 5번이나 맞고 한 번 돌로 맞고 3번 탔던 배가 파선하여 일주일 깊은 바닷속에서 표류하였으며 강의 위협과 강도의 위협과 동족의 위협과 이방인의 위협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추리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다음에 세계에서 전도할 때에는 여리고의 정탐꾼들처럼 광주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을 탈출한 일도 있습니다. 나는 이러한 나의 약함을 자랑합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세요 라고 고백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전도를 하는 가운데 수없이 많은 위험을 당하였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내가 그렇게 잘났다, 날 잘 봐주라, 난 진짜 수고 많이 했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전하는 복음이 얼마나 중요했으면, 얼마나 귀하면 내가 이렇게 생명을 곡을 전하겠느냐. 나는 이 복음을 전하는데 너무너무 전하고 싶어서 미치겠다, 이런 아름다운 그 열정의 고백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자신에게 허락하신 사명에 대하여 충심과 열정으로 감당한 사람이 또 한 명 있으니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 모세라는 사람이. 모세가 부름받은 때는 20대도 아닙니다. 40대도 아니고 60대도 아니고 80살의 소명을 받고 그의 사명의 길로 들어갔습니다. 모세의 사명은 430년간 애굽에서 고통 가운데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것이 그의 사명이었어요. 그가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그런 큰 산을 2개 넘어야 되는데 먼저는 애굽 왕 바로라는 큰 산을 넘어야 합니다. 또한 두 번째는 광야라는 그런 덥고 춥고 먹을 것이 없는 그러한 큰 산을 넘어야 하는 것이, 원래 계획된 일정은 1년 정도 되면 가나안 땅 들어가는 거였는데 가나안 정탐꾼들의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과 원망을 함으로 38년의 플러스 추가가 됐습니다. 40년간 광야를 돌게 된 것이지요. 모세는 이 40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일들을 겪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뭔지 아세요? 괴롭고 힘든 광야 40년의 시간 가운데서도 모세는 한 번도 하나님을 향한 충심과 자신의 사명에 대한 그 열정이 한 번도 조금도 마이너스 1도도 식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백성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도 온전히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오히려 하나님께 용서를 구한 중보기도 한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모세라는 사람이. 이것이 바로 충심이고 이것이 바로 열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방송에서 열정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20대의 전유물로 생각합니다. 그것은 20대지. 훨씬 더 많은 나이 가운데서도 그들은 하나님을 향한, 주님을 향한 그들의 믿음과 신앙이 결코 흔들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여러분이 이렇게 주님을 향하여 충심과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아주 싫어합니다. 그래서 사탄은 고난이라는 도구를 통하여서 우리의 주님을 향한 충심이 흔들리게 하고 우리의 주님을 향한 열정이 식어버리거나 다른 방향으로 돌리라고 무진장 애를 쓰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입니다. 어떠한 풍랑이 올지라도 어떠한 태풍이 올지라도 주님을 온전히 바라볼 때에 우리는 또한 열정을 가지고 계속하여서 한 발 한 발 십자가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옆 사람 보시고 말합니다. 당신의 열정이 따봉입니다. 할렐루야.
둘째, 빗나간 열정인데요. 12절과 13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날이 샘에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아멘. 열정의 사람 옆에는 또 다른 열정을 가진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 전파의 열정을 가진 사람이에요. 자, 열정이 무엇이냐? 같이 합니다. 출퇴근이 없다. 무엇이라고요? 열정은 출퇴근이 없는 것을 열정이라고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 바로 누구냐면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은 유대교를 조금 믿는 것이 아니라 유대교가 자신의 신앙이며 자신의 인생이며 자신의 사명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기독교가 점점점 성장하니까 기독교를 이단으로 치부하고 전염병까지 치부해서 반드시 기독교를 무찔러야 된다, 말살시키는 것이 바로 올바른 신앙을 유지하는 것이다 라고 그들은 생각하고 사명을 가지고 이 일을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때리고 감옥에 넣거나 죽여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는 것을 그들의 삶의 목적으로, 삶의 비전으로 삼고 열심히 또한 열정으로 살았던 사람이. 열정은 뭐가 없다고요? 출퇴근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여러분이 방금 읽으신 대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내가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않겠다 라고 동맹을 맺은 사람들이 자그마치 40명이나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아이러니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나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라고 작정을 한 40명들, 수년 전에 그 선봉에 누가 있었겠어요? 사도 바울이 바로 그 선봉에 있지 않았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다메섹 성에 도착해 바로 직전까지 어제의 동지가 오늘의 적이 된 경우입니다. 아마도 이 특공대 40명은 누구보다도 기독교인 중에서 바울이 가장 유독 더 많이 미웠을 것입니다. 내가 믿는 유대교가 바른 신앙이라고 굳게 믿었던 유대교 지도자들과 또한 바울을 죽이기로 작정한 40명의 특공대는 돈을 받고서 그런 일을 하는 것이 아니. 만약 누가 왜 그런 일을 하냐 물어보았다면 그들은 이구동성으로 나는 지금 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나는 지금 이단을 척결하고 있다 라고 분명 그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이들의 열정은 대단합니다. 사도 바울이 1차 전도여행을 하던 중 지금의 터키 중남부 지방인데요, 이고니온이라는 곳에서부터 사도 바울의 선교를 아주 어렵게 하고 여론을 조성하고 마을을 소동해서 사도 바울의 사역을 맡기 시작했어요. 여기서만 끝난 것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가면 가는 대로 따라다니면서 심지어는 유럽까지 쫓아가서 사도 바울의 사역을 어렵게 하고 또한 사도 바울의 목숨까지도 위협했습니다. 거리적으로 본다면 단순히 국내에서 쫓아다닌 것이 아니라 비행기를 타고 빌립보, 데살로니가, 고린도, 아테네 등 거의 국제적으로 사도 바울을 따라다니고 그의 복음 전함을 방해하고 악착같이 사도 바울을 괴롭혔어요. 정말 대단한 열정을 가지고 있는 것은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들과 또한 친구가 된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냐면 바로 율법주의자들, 따라합니다. 율법주의자들. 이들도 열정이 대단해요. 무슨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교회가 세워지지 않도록 애를 쓰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율법주의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세워진 교회가 무너지도록 또 최선을 다한 사람들이 율법주의자예요. 이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정말 어렵게 목숨 걸고 교회를 세워놓잖아요. 그러면 쏙 가서 제가 성경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초대교회들이 좋아하잖아요. 왜요? 예루살렘에서 왔으니까. 그러면서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율법으로 구원받는다, 이것 때문에 점점 또 사도 바울을 세웠던 교회들이 어지러워져 가지고 서신서에 보면 바울이 아주 그들에 대해서 큰 소리로 잘못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이 성경에 나와 있어요. 참 대단한 열정을 가지고 있어요. 또한 예수님 시대에도 이러한 잘못된 그릇된 열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성경대로 살려고 한다는 사람이라는 바리새인과 또한 종교 지도자인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집회할 때면 열심히 그 집회에 참여했어요. 슬픈 것은 뭐냐면 그 은혜와 기적의 현장에서 말씀을 받기 위해서 애쓰는 것이 아니라 선포된 말씀 가운데서 꼬투리를 잡아서 예수님을 어렵게 만들려고, 주님의 이름을 먹칠하게 하려고 진짜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했던 사람들이 바로 누구냐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에요. 요한복음 8장에 보면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유명한 말이잖아요. 이런 사건이에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예수님, 이 여인이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혔는데 율법대로 돌로 칠까요? 묻습니다. 이 물음은 정말 궁금해서 묻는 순수한 질문이 아니라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기 위한 질문이에요. 왜냐하면 만약 예수님의 대답이 모세의 율법대로 돌로 치세요 라고 하면 주님은 뭐가 없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또한 반대로 만약 예수님께서 돌로 치지 말라 한다면 예수님은 율법을 어긴 사람이 되어버리는 것이에요. 결국 이 사람들의 빗나간 열정은 가룟 유다와 더러운 물질적 거래를 하고 빌라도를 압박하여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는데 앞장서게 됩니다. 슬픈 것은 이러한 사람들은 자신이 지금 잘못된 열정과 빗나간 열정에 사로잡혀 있으면서도 정작 자신들이 지금 하고 있는 열정의 방향이 옳다라고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올바른 열정을 갖고 있는 믿음의 사람이 빗나간 열정을 가진 그러한 사람들을 만나면 참으로 힘들어져요. 사도 바울이 그 예가 되지 않겠습니까? 몸도 힘들고 마음도 힘들어져요. 오늘 본문의 바울은 죽기 일보 직전에 로마의 천부장이 나타나서 체포하여 가는 바람에 일단 생명을 건졌지만 내일을 알 수가 없는 겁니다. 답답합니다. 2차 전도 여행 중에 데살로니가에서는요 3주간 열심히 전도해서 교회가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때 또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아주 어렵게 함으로 이상한 소문 내가지고 또 바울이 생명의 위협을 느껴서 다음 도시로 피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도 있었습니다. 눈물을 머금고 이제 막 신앙이 성장하는 데살로니가 교우들과 생이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육체적으로 힘들고 정신적으로도 낙심이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방해로 인하여 또한 반대로 인하여 많이 낙심되고 많이 절망하게 될 때에 주님께서는 외면하지 않고 원래 사명은 그런 거잖아, 알고 시작했잖아, 잘 참아 라고 가만히 혼자 놔두시지 않고 같이 합니다. 위로하시고 피할 길을 내신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정말 귀한 열정을 가지고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에 물론 그릇된 열정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상하고 몸도 아프고 정말 짜증날 때가 있어요. 속상할 때가 있어요. 주님은 가만 먼 산에서 팔짱 끼고 바라보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1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특기는, 예수님의 특기는, 성령의 특기는 위로하심이에요. 사도 바울이 지금 천부장에 체포되어서 경찰서 유치장에 들어가 있고 어쩌면 지금 분위기상 내일 죽을지도 몰라요. 왜? 성전을 모독한 죄가 지금 걸려 있잖아요. 아무리 사도 바울이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고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지만 사람인지라 무서운 것은 무서운 것이고요, 아픈 것은 아픈 것이. 이 마음을 주님이 아셨나 봐요. 유치장에서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신 거예요. 바울아, 담대하라, 걱정하지 마. 내가 예루살렘에서 전도했잖아. 마찬가지로 너는 로마에서도 전도할 것이야. 그 말은 내가 죽을 곳은 이곳이다 아니다, 이곳은 아니야. 너의 사명을 마칠 곳은 로마지 예루살렘이 아니야. 걱정하지 마. 이렇게 먼저 위로를 주셨어요. 주님의 위로는 단순한 위로가 아니었어요. 피상적인 위로가 아니었어요. 내가 순교할 곳은 이곳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일러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는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 경제적, 사회적, 신앙적, 건강적으로 많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님 위해서 바울처럼 달려온, 열정을 가지고 살아온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 가운데 주님의 위로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정말 열정을 가지고 살아온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로하는 방법은 아주 다양해요. 설교와 같은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서 위로하시기도 해요. 또한 여러분이 말씀을 읽다가, 말씀을 듣다가 위로를 경험하기도 해요. 또한 찬송을 부르다가, 찬송을 듣다가 위로를 경험하기도 해요. 다른 사람의 말이나 행동을 통하여서 또한 우리가 위로를 받기도 해요. 신전 사도 바울처럼 꿈을 통하여서도 위로를 받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사역하다가 마음이 두려워서 닥지만 엘리야를 천사가 와서 위로한 것처럼 주님은 주님 위해서 열정적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고난당할 때, 아프고 낙심할 때 친히 오셔서 여러 가지 방면으로 위로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더 감사한 것은 위로만 하고 내가 할 일 다 했다 하고 팔짱 끼고 앉아 계시는 것이 아니라 피할 길을 내세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유대인들이 이제 합법적으로 바울을 죽이는 것을 실패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바울은 재판을 기다리고 이제 다음 더 큰 재판장으로 이송이 되어 갈 것인데, 이 유대인들이 바울을 중간에서 암살하려고 계획을 세웁니다. 마침 그 계획을 바울의 조카가 듣고 이 사실을 바울에게 알리고, 또한 바울이 조카와 천부장을 만나게 함으로써 극비 수송 작전이 벌어지는데, 바울 한 사람을 가이사랴로 옮기는데 글쎄요, 밤늦게 보안을 유지해서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을 든 군사들 200명을 동원해서 470여 명을 동원해서 바울 한 사람을 보호해서 가이사랴로 무사히 옮겼습니다. 누구의 은혜입니까?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내시고 은혜를 온전히 살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충심과 열정으로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자를 혼자서 알아서 하라고 무관심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피할 길을 내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전에 상상 못했던 코로나로 벌써 7개월째 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하나님의 피할 길이 여러분에게 주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제가 찬양 한 곡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지난 코로나 시기에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불려지고 가장 큰 위로를 준, 소망을 준 그런 찬양입니다. 찬양의 제목은 길을 만드시는 분, 큰 길을 만드시는 주, 이렇게 또한 번역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주여 길 운행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주여 길 역사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오래만 만지시는 주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오래만 치료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우리 삶 변화시키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우리만 고쳐주시네 나 경배해
약속의 빛이 되시는 주는 나의 하나님, 편들을 만드시는 주,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올바른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그릇된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올바른 열정의 사람, 주님이 기뻐하시고, 그릇된 열정의 사람은 주님의 근심이 되는 사람입니다. 올바른 열정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가끔은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육체적으로, 또한 정신적으로, 마음적으로, 신앙적으로. 그러나 주님 바라보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피할 길을 내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백성들, 올바른 열정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기쁨이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열정 가지고 살아갈 때에 가끔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힘든 일이 있습니다. 주님, 그때마다 한 사람 한 사람 위로하시고 싸매시고 붙잡아 주옵소서. 또한 피할 길을 내시사 주님 은혜로 함께 하셔서 넉넉히 이겨나가는 복된 인생으로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예물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우리 안에 흔들어 기름 부으셔서 감동된 물질을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신 그 순간부터 거룩한 기름이 발라진 줄로 믿습니다. 구별하여 드린 물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11조로 감사로, 다른 모양의 헌금으로, 또한 전도의 현장에, 목회의 현장에, 귀한 복음의 현장에 잘 쓰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드린 예물이니 주님의 뜻대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살아감이 있어서 교회에서만 사명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가운데서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온전히 붙잡아 주옵소서. 다음 세대 가운데 기름을 부으시고 또한 인도하여 주시고 좋은 배필과 좋은 자손에 태어나는 그런 은혜도 아버지 허락하여 주옵소서. 형제가 아버지 어려운 가운데 있사오니 주님 함께 하셔서 오병의 축복으로 온전히 싸매시고, 몸이 아픈 자가 있습니까? 요아라파 하나님 치료하시고 온전히 은혜 내려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일에 선한 열심을 가지고 충성으로 감당하는, 주님께 인정받는 주의 일꾼으로 아버지 붙잡아 주옵소서. 수혜가 아직 복구되지 않았습니다. 주님 함께 하셔서 속히 복구가 되어서 그들이 또한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의 확산으로 인하여 모든 예배를 영상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 가운데 강건함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둘째로 각 교육부는 자체 영상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특별히 청년부는 12시에 줌 모임으로 모이겠습니다. 다 같이 결단 찬송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며 주가 너로보다 위겁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할렐루야. 지금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역사부와 함께 하심이 올바른 열정으로 헌신하며 주님의 위로와 인도하심을 경험하기를 소망하시는 교우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가정, 자녀, 부모, 일터, 선교 현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